예레미야 7장,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풀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그늘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의 목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마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삼가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립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이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아직도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6장과 연결해서 예레미야 설교 7번째 말씀 종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함부로 결코 징계하시거나 그리고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 금강석 끝 철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아무래도 목회하실 때 주부를 만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주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철필을 가지고 먹지에다가 다 긁었습니다. 그리고 등사해가지고 다 주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철필을 가지고 워낙 걸신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아직도 이 굳은 살이 박혀가 안 빠져가지고 아직도 많이 힘든데 그때 철필을 가지고 끌판에다가 끌어가지고 다 글씨를 썼어요. 근데 글자 쓰기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내려 쓰기가 참 힘들어요. 그때 제가 그 철판에다 끌필을 가지고 그 위에서 아래내는 획을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그 위에서 아래내는 글씨 쓰기라 제가 좀 그때 훈련받은 것 때문에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쓸 때 위에서 아래내를 살짝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끌판에 철필을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 손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끌필로 여기 보면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쓰기도 힘들고 한번 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다의 죄가 깊숙이 겉으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깊숙한 곳에 마음판에다 새겨놓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다. 그 정도로 유다의 죄가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제단뿔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 제단뿔에는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릴 때 피를 제단뿔에 바르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뿔에다가 다시 피를 뿌립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단뿔에다가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 제단뿔에 바를 때는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뿔에 피를 바르는데 새겼다는 것은
그만큼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단불에 바르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불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는 제물들을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제단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뿌리고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면 도저히 유다 백성들의 죄는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도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은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오늘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본 말씀 읽으면서 본문 연결되는 말씀 생각나죠? 시편 1편 3절 말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들은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그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심겨진 그 가정, 교회, 성도는 영원히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즘 이 유저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잎들이 어습니까? 다른 어떤 해보다도 잎이 푸르고 청청합니다. 얼마나 숲이 오기지는 모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를 많이 받으니까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신령도 우리 그런 은혜를 늘 받으면, 그리고 우리 뿌리가 말씀이 깊이 뿌려져 내려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마르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의 사업터, 우리 모든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찬송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 모습입니까? 근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물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무리에 똑같이 은혜가 그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섬으로 통해서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도우기도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성수주일이 가장 기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10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보면 다 안식일 중심입니다. 바로 성수주일 중심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신앙의 기본인 안식일을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받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가장 기본인 말씀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왜 자꾸 말씀하시느냐? 회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얼마나 이 성수주일, 주일을 얼마나 그리고 지키고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찬송과 말씀, 기도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음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